제목은 결혼의 4대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기침이. 벌써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는 템프테이션과 테스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템프테이션은 미혹,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욕심에 따라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당하고 계신 이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것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극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아들 이삭을 배우자를 찾는 그런 여정, 결혼에 대한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23장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라의 장례식에 이어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아들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0살이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었으니까. 140살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이게 꽤 나이가 먹었네요. 그때 당시엔 또 우리도 30대 초반이나 좀 일찍 하는 분들이 20대 후반에도 하시지만 결혼을 보통 30대 하시잖아요. 그때에도 30대 정도의 결혼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년이 더 훌쩍 넘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의 공통적인 걱정이 있잖아요. 이런 노총각들이 말이야. 하면서 부모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같은 마음으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가 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도. 또한 여호와께서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이삭에게도 요즘처럼 상속세 이런 거 증여세 이런 거 없잖아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이삭도 부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결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고 그에 맞는 정신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성이 여러 가지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아브라함은 다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고자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결혼으로 안정되기도 하지만 결혼한 후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혼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4대 원리를 고민해 보시고 같이 살펴보고 오늘 이삭을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후세들은 어떤 결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준비는 결혼의 4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라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혼의 원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여러분 성경 최초의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려면 옛사람에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만드시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잘 때 그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로 뭘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통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 치마이기 때문에 하와, 이건 이제 바지이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연합을 시킵니다. 다시 하나로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열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서로 돕는 지체이기도 하지만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진짜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아담과 에덴 동산의 아담의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가 되는 원리.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는 첫 번째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결혼을 추진하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과 결혼을, 많은 이렇게 크리스찬 가정들은 보면 믿는 가정의 배경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할 당사자의 믿음의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의 그 사람으로서 결혼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내가 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딸 중에 며느리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조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입니다. 세상의 힘을 중요시 여기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외모와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 결혼을 하면 처음엔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영이 있는 마귀의 영에 속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자녀들의 결혼 시에 이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결혼 문제로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부흥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산지인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자기 환도뼈 아래 손을 넣게 하고 두 가지 맹세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적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대처하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약대 10필과 보물을 주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의 땅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일을 하는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거사를 진행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모든 종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과 자기들의 주인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내면 그들도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종인 대리자들, 즉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교인은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교인은 신부라는 거죠. 신부.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4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12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늘 그때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기에 앞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결혼이든 인간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인간적인 물질적인 어떤 성공을 얘기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스스로 돌아보아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떤 놈인지, 어떤 짓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만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물들도 살고 있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도 같이 살고 있고 마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영의 세계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의 천사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두 가지 영의 개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개입을 분별하라. 어떤 영의 개입? 악한 영의 개입인지 하나님의 영의 개입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악한 영이 개입하고 있구나. 눈치를 채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바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권능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 무리 종들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기도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 예.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려면 사랑으로 할 때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축복된 하나님의 삶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사랑이 있어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복된 결혼이 되고 사랑을 하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상사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원리를 따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원리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기도의 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하나님의 인도함의 원리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원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